sing to find your truth. Your mercy is the shade I live in, and you restore my faith and hope again. And all I did was praise, and all I did was worship. Oh, and all I did was fall down. Oh, all I did was say, oh, hallelujah, and hallelujah. You have saved me. You're so much better this way. And hallelujah, great defender. It's so much better your way. I found it's so much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곧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고린도 공동체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볼 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떤 이야기, 설명의 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고린도 후서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잠깐 이야기했죠.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 고린도 공동체를 세웠고, 바울이 있을 때는 건강하고 잘 부흥되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부터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 또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가 또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여서 가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왜 오겠다고 해놓고서 오지 않았느냐? 당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이러했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걸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갔느냐? 당신 정말 사도 맞느냐? 라는 이런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 혹은 설명에 대한 이 글을 쓴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글이지만 이 바울이 가진 마음과 바울이 가진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이 마음과 태도가 우리 공동체 혹은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대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태도는 먼저 좀 지나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뭐 학교에 갈 때든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일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그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혹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막상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되고 또 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일이 있을 텐데 찬양팀을 좀 구하게 되면은 뭐 찬양팀 싱어나 또 악기를 연주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기 원합니다라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이 찬양팀 안에 섬김팀이라는 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섬김팀은 PPT를 넘기거나 악보를 만들고 악보를 복사해서 주는 정말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찬양하는 것, 뭐 악기를 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섬김팀이라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로 누군가가 잘하는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또 내 자신으로부터 이건 나에게 도움이 돼, 나에게 큰 경험이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 일들을 진행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 유익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또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유명한 가짜 사나이라는 그런 예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한 그런 것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가 이러한 일을 선택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한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유익, 그나마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 공동체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회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보면 끼리끼리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편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과 멀리하고 또 대할 때는 대충대충 대하면서 나한테 맞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실하게 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행함을 했지만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쓸모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로 부르셨고 친구의 자격으로 동등되는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이해타산으로 행동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불편한 사람 누구인지, 그 불편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해타산에 계산하여서 맞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인상하고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관계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그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와 같은 맥락이죠. 고통이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이것이 싫고 내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의 태도가 바로 바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가진 그 태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사람에게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참 어렵지만,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가진 그 태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 일에 대해서 행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해관계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뉴스홍화의 청년대학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